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69페이지 있습니다. 69페이지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를 소리를 들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초등학생이 되어졌을 때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중학생이 되어졌을 때는 연세대 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가 되어졌을 때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못 간다면은 건국대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이고 고3이 되어졌을 때는 그저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매일 우유를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이유는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래전 영국 런던대의 대학교에 로버트 플러밍 교수 팀이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지능지수, 그러니까 IQ라고 하죠. IQ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녀가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구팀은 7세에서 10세 사이 쌍둥이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Q는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보다 IQ가 낮아도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 한다라는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신감은 굳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 전문가였던 dobs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챈 저서 가운데서는 남편이 알아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미국 주부들의 상담 사례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그런데 미국 주부들의 한 50%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도 아닌 자신감의 상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여성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은 회사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여성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더라고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 상실은 크리스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어진 이후에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실직한 후에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혼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효자식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성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자신감을 회복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역의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기심으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약점을 채잡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는 저 사기꾼 아니야? 아니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친다면서 왜 귀신을 못 내어쫓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며. 그런데 왜 귀신을 못 내어쫓고 뭐야?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사역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쉬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질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조용히 물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이 조용히 질문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신감 상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맥이 빠진 목소리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풀이 죽은 모습으로 맥이 빠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넣어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맥이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할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과거의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도 많았다. 어부직을 하면서 실패했던 제자들. 세리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사였죠. 세무사. 유대인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나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거든요. 이 세리마태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몸이 약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자신감을 잃은 이 건강에 대해서 실패한 제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패가 많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사역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 과거의 실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실패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을 지으면 영원토록 수학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은.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면 평생 동안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맞선을 봐가지고 한번 딱지를 맞은 사람이 아유 내가 얼굴이 못생겼나 봐, 내가 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딱지를 먹었나 봐, 그러면서 나는 평생 장가를 못 갈 사람이야, 시집 못 갈 사람이야 단정을 지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평생 결혼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할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자꾸만 단정을 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니까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과거의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유형이었든지 간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뭐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지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실패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실패를 합력하여 성도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목사가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되어지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못하다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니까는 자꾸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그 실패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진해 가야 돼요. 두 번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느냐?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득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패했던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기도를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 부족 현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요 자신감 상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현재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 부족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긴 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6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보다 유능하고 젊고 리더십이 강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이가 많은 저를 그렇게 택하셔서 고생시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고집도 왕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모세의 고집도 대단한 고집이거든요. 6번이나 고집 피우면서 거절했다는 것은 대단한 고집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처럼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사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절을 해요. 6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모세의 고집보다 더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해라, 너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언변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자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과거에 실패도 있었던 모세였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나왔어요. 광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지금 부름받았던 80세예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인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 모세가 자꾸 거절했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는 지식과 지혜와 언변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언변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달변가였으면 달변가, 대변가, 달변가였어요.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언변의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언변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댑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거예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상황 탓이 아니에요. 조건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적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깨라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도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어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그가 물맷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스라엘의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어진 그 다윗의 용기, 담대함,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철갑을 입은 그 골리앗 앞에 돌멩이를 던질 그 미련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다 믿음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간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감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시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요. 저는 어떤 학생이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 못 가서 시작도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와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책상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책상을 막 정리를 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려고 의자에 앉아서 볼펜을 딱 드는데 이 볼펜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 거예요. 그 서랍을 또 엽니다. 서랍을 보니까 또 서랍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랍장을 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공부해야지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서 또 펜을 들기 시작하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에요. TV 텔레비전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싶어가지고 TV를 켜기 시작합니다. 프로를 딱 보고 난 이후에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지 싶어가지고 책상에 딱 앉았더니 입에는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눈 좀 붙이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싶어서 침대에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는데 눈을 딱 떴더니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짐은 하지만 도무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작이 안 됩니다. 왜 시작이 안 되는 것일까요? 환경이 안 좋았을까요? 상황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내 안의 능력에 비해서 시작해야 할 일들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의 능력에 비해서 내가 시작해야 할 그 일이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부족함이 많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자신감이 상실하게 되어지고 용기를 내어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은 정확하게 23살, 21살 그 뭡니까 그거? 예? 25, 21 거기에 펜싱 국가대표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제 금메달 땄더라고요. 보니까 금메달 따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보니까는 언론이 오히려 그 누굽니까? 고유림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바람에 찬밥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졌을 때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면은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믿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를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돼요. 가난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괜찮으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인 가브리엘 두엘라스라는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가브리엘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7살이 되자마자 너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10살 때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 청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말이죠, 자기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이 가브리엘은 공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는 이 가족들이 가브리엘을 찬밥 신세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외면으로 인해서 이 가브리엘은 상당히 자신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깨닫게 되어져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가브리엘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싱을 접하게 됩니다. 권투를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시합에 나갔더니 늘 이기게 되어집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합을 하는 경기 가운데서 손목 부러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팔이 7cm나 짧아집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권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은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권투 선수로 재기에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가족들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라고 취급을 받았던 이 가브리엘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신감을 회복을 할 때에 인생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가 작다라는 이유로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혹시 자신감을 잃은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채도 되지 못했습니다. 10명채도 되지 못한 그 교회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결단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자신감을 잃은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